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1월 작년이죠. 작년 11월 첫째 주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리고 시작되어졌던 구원의 서정을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서정을 아주 축약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증언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영화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십니다.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예정을 해 가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미리 예정한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예정한 자들을 이 역사 섭리 속에서 드디어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효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유효한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소명 안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그 효력이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소명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생케 해서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케 하죠. 그 중생케 되어진 자들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서 회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주시죠. 자, 이 회심한 자들을 회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너 참 의롭다라고 하면서 칭해 줍니다. 그래서 칭이죠. 오늘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제 칭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의롭게 우리를 칭해 줬어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의롭게 칭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주어서 양자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이 지상에서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이 성화되어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믿음을 굳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지만은 아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손에서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견인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 견인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바로 끝까지 견디게 해서 마지막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영화.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구원의 서정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이론인데, 그 구원론의 서정입니다, 이게. 이 서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성도님들, 저하고 성도님들은 바로 지금 이 성화와 견인, 이 현세에서는 이 구원의 도상, 종말론 도상에서는 지금 성화와 견인 중에 있는 중이죠. 이것은 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영화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궁금도 하죠.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질지, 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대략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냐면, 첫째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영화로움은 현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죽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소일이 문답 37번입니다. 거기 보면은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참으로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성화 있죠? 지상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좋은 소견대로 내 선악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그러한 성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는 이 과정을 거치면 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그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죄의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어요. 근데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뭔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영화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결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다가 때로는 화가 확 솟구쳐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럼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후회하게 만듭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도 멀었어.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빨리 정말 완전히 성화가 되어져서 죄 가운데서 이 죄의 고통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죽을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뭐 대답들은 안 하시죠. 굴러도 뭐요? 예, 그렇다고 하죠. 아니에요. 성도에게서 이 죽음은 그리 나쁜 것만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적의 요건이며 최적의 이 완전 성화를 위한 최적의 요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욕하고 있는 다른 강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쉽게 그 사후 세계를 우리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도상에서 또는 혹은 종말의 도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가죠. 우리의 육은 무덤에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그럼 낙원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이제 종말이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종말일 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 살면서 우리는 다 죽고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좀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가 좀 쉽게. 자, 21세기에 우리가 죽으면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은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은 낙원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그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누가요? 부자가 온갖 화롭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커저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나사로였었습니다. 근데 부자였던 그 부자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로 갔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음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음부는 이미 불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음부가.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 영혼이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없게 하였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낙원과 음부는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천국, 그것은 바로 여기겠죠. 천국과 낙원은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음부는, 지옥은, 음부와 지옥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지옥 안에 음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 안에 낙원이라는 이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21세기 우리가 죽어 개인적인 종말을 당합니다. 자, 개인적이죠. 우리가 죽을 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은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죽는 수많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이 땅에 무덤에 묻혀요.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무덤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중간 시대라고 해서 중간태라고 하죠. 이게 재림하기 전까지. 그래서 영혼들, 우리의 믿는 영혼들은 이제 낙원에 있고 안 믿는 자들은 이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이에요. 불꽃이 여기도 있단 말인데 지옥에도 불꽃이 있지만은 음부에도 불꽃이 있는 거죠. 그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때만 음부에 있을 때만 괴로운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가면은 더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천국은 그럼 언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러 가실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을 같이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함께 합하여져서 뭐가 됩니까? 부활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활을 하는데 여기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 그럼 여기는 부활되어진 몸으로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영혼의 몸이고 여기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고통을 지옥의 불국사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그림으로 도표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이 영혼들이 가면은 제가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낙원에서 만났어요. 저를 알아볼까요? 뭘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룩꾸룩하고 이렇게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형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지구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영혼들을.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육체와 결별이 되어졌을 때는 그 영혼이 한 영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나온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죠. 근데 알아보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부른단 말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그 나소를 좀 보내서 혀에 좀 이 물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대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이게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만드셨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리 문답 38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 것인가? 아까는 죽을 때였었죠. 이번엔 부활할 때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 함을 얻어요. 심판날에 공적으로 이때 너 죄 없다 라고 공적으로 죄 없다 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은 세세토록 지옥불에 의해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부활할 때 완전 성화가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육은 무덤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지고요. 부활 때는 우리의 육과 영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나요. 여기다가 썩을 것을 심어요. 우리 다 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자, 욕된 것으로 여기서 심어요. 우리 욕된 것들, 죄의 본성들 다 여기다 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그 약한 몸 여기다 심을 겁니다. 여기서 심고 여기서 살아날 때는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 여기서 심고 우리의 뭐가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육의 몸이 있잖아요. 이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니까요.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니까 뭐 안 보이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몸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체. 그래서 부활을 되어졌을 때 우리 영의 몸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온전한 몸이죠. 아직 이때는 온전한 건 아닙니다. 완전 성화되어졌지만은 부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사건은 육과 영혼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은혜가 어디냐 말이죠.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의 부활에서 우리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성화와 같이, 그래서 성화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성령의 순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곧 확 변해버려요.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한 몸은 어떠한 몸과 유사할까요? 어떠한 몸과 유사할까요? 말씀 안 돼도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곧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만물을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래요. 이 낮고 약한 몸을 자기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하신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장래, 신체, 곧 부활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다.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젊은 20, 30대야 자기 미모를 막 자랑하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60, 7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보면 얼굴이 하나 주름이 생겨나고, 또 어디가 자다 일어나면 어느새 이 검버섯이 하나씩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거울 볼 때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괴로워해요. 서글퍼집니다. 나이 먹는 것이 서글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해지고 그저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러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져서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되어질 것,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늙으면 늙을수록 젊은이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언제 살다 올래? 이 괴로운 세상을. 안 그래요? 살아보십시오. 수고로운 뿐이 없잖아요. 막상 뭐 대단한 거 이 세상 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신 것은 수고로움을 느끼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수고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치심치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지상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600년, 700년 살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에? 이 괴로운 세상을 700년 살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좀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시는데 60세만 넘어가셔도 벌써 아이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어머님의 그 힘듦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일어나시고 뭐 할 때마다 아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면 이렇게 느리게 하시고.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그것이 너무나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걸 이해 못해요. 젊은이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더디고 말이야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는 늙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60, 70대 되면은 그때 또 부모가 생각나겠죠. 아이고 맞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들은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화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 복된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완전 성화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곧 죽을 때죠. 우리가 죽으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각자 다 개인적 종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완전 성화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 이 역사적인 종말 때 오는 이 영화, 이 시기죠. 이 시기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때죠. 역사적 종말.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동일하게 시기가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니까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은 동일 시기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할 때 이때 다 부활을 하죠. 동일 시기 또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무덤의 끝
묻히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이 다 분해되어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 그럼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엇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은 안 놀라잖아요. 왜? 알고 계시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놀랍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 가다가 휴지 하나 주워가지고서는 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킨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일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이것처럼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니까 동일 시기에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경험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 소리가 나와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천사장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사장들은 함께 큰 소리를 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그때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것은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강림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25세기가 될지 26세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체적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확 변하면서 살아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다 분해가 돼서 흩어졌는데 그 몸을, 그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썩고 쇠하고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올라가면서 그 육신의 약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무슨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동시에 다 경험할 것이고 동일 시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까지 60, 70년 살면서 뭐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 괴로워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연합의 유대가 이루어집니다. 연합의 유대가 이루어져요. 그 연합의 유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하고 이루어지는가? 누구하고 이루어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중생케 다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십니다. 죽었던 자들을 함께 일으키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화가 일치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사건,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이 승기와 그 영광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하늘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맏 형님으로 모시면서 형제이면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 다 과거 시제예요.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과거 시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사실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이 영화의 소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영화에 대한 영화의 과정까지 살펴보면서 작정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서정을 오늘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 왔듯이 작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다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셨고 마침내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열심이라?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이것이 이미 700년 전에 약속이 되어져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세워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이것이 누가? 지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그 어떤 거 하나 소홀히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들, 저 지옥불의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냐 말이죠. 여러분이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시면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회에서 직장 일 모든 것을 다 열심을 내는데, 이 모든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나가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처럼 열심히 살았던 자는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산 적 없습니까? 복음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바울이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한 것은 이 우리 만물에 찢겨 같은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려고, 얻어맞으면서 중매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매해서 우리도 그 중매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의 신랑을 만나지 않았냐 말이죠. 바울의 열심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내 열심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했다. 이것이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말이라도.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심, 내가 열심을 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뒤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사로잡고 나를 사랑으로 강권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내게 해주는 그 열심이지, 우리의 열심이 어디냐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들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곳곳에 배어 있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구원론을 왜 공부하십니까? 힘든 공부, 이거 어느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냐 말이지. 이런 걸 이렇게, 이 말씀도 성원교회에서 이렇게 목을 터지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 곳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열심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것을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오로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열심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롭게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던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다짐을 해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공부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